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천사를 통해서 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을 부르실 때 주셨던 비전이었죠. 이렇게 조금 자, 수요일날은 주일날은 우리 10가지 고백하는데 우리 원색적인 성경 고백 4가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절, 출애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칩니다. 자, 창담자 시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제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제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출애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사야 7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되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때 흑암이 꺾이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잘 모를 거예요. 하면 할수록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명도 천명도 소명도 다 감당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 지금 우리가 받은 이 행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아마 감이 안 올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됐는지. 그런데 이 행복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근본 행복.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든 내가 기분이 다운됐든 안 됐든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저주재앙을 끝났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신명기 3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미 행복한 상태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근본 행복과 더불어서 삶에서 나타나는 깊은 행복이 있습니다. 이 근본 행복과 삶에서 나타나는 깊은 행복, 이건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건데 여기 증인이 3사람만 해볼게요. 증인이 있습니다. 3사람만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람 얘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을 드렸을 때 그때 그 이삭이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어요. 그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50도 못 됐는데 내가 뭐 그러냐 하면서 했을 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했어요. 근본 행복과 기쁜 행복이 2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증인이니까.
하나, 시편 16장 8절로 11절. 다윗 얘기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실 메시아를 본 정도 아니라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봤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늘 내 앞에 계시니, 근데 그때 여호와가 오실 그리스도인데요, 항상 내 앞에 계시다.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거예요. 그가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희망의 거리니. 늘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근본 행복과 더불어서 기쁜 행복. 그 말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행복의 상태인데 기쁜 행복은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나 행복했어요. 한 사람 더 드릴게요. 모세 시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만큼 모세는 이 근본 행복과 깊은 행복이 다 있었던 거예요. 뭐 그게 왕국에서 40년, 미디안에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80년, 110년 살면서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말씀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서 생수의 강이 네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흘러넘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을 성령인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우리 속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오늘 어제 이 안류 박사 다녀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틀 동안에 이거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네 입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 주 어제 오늘 안류 박사 갔다 오면서 제가 5가지 때문에 좀 행복했어요. 이 깊은 행복은 없어도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이 근본 행복은 절대 우리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근본 행복은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이 깊은 행복은 내 삶에서 누려야,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 땅에 나라가 3가지인데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속에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요. 내 스스로도 느끼고 또 내가 행복한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니까. 자, 뭐 때문에 제가 또 행복했냐? 첫 번째입니다. 쓸 거는 아닌데 그래도 써볼게요. 비교적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이 잘 됐어요. 아니, 그 내부가 잘 됐어요. 너무 이뻐요. 뭐 규모는 안 크더라도 참 이쁘게 잘 됐어요. 그런데 광주 이마누엘 교회 처음 가봤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전 세계 복음운동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장도에 있다가 그 장소에 보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같은 그 아기 모습 같은. 아니 괜히 뭐냐면 굉장히 평소 오늘 이상이상 다 자세히 한번 물어봤더니 24,000평인가 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들어선 한번 해도 몇천 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닥 평수가 한 1,000평씩 해서 한 4,000평 된다고 하고. 옛날에 우리 다락방이 고치 제일 많이 했거든요. 임마누엘 그 수양관. 그때 모습과는 이미 거기에 지을 때에 엄기호 목사님이라고 순복음교회에서
건물을 잘 지어놨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본부가 인수하면서 더 아름답게 이제 했는데 너무 좁디다. 들어가는 길부터 주차장까지 뭐 전체가 아주 호젓하고 산채 둘러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이 지도자로 섬기는 우리 유 목사님 교회가 본부잖아요. 본부 교회가 저렇게 좋으니까 따라가는, 같이 하면서 따라가는 제 입장이 볼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지대 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렘넌트들 그걸 보면서 같이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릇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부를 보면서, 본부의 그걸 보면서 너무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틀 동안 그렇게 행복했냐면, 이게 참 늘 습관적으로 했던 것을 거의 1년 정도 우리 멈췄거든요. 대면 예배. 뭐 우리 현재 이렇게 모여졌는데, 우리 같이 뭐 핵심이나 아니면은 뭐 세가족 수련회나 화요 집회나 이것들 다 대면했잖아요. 그때는 늘 갔던 것이 그러려니 했어요. 이게 다릅니다.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같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체험됐어요. 우리 핵심 예배 때 핵심 메시지 교회에서 비대면을 보잖아요. 저도 보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달라요. 이번에 좀 나왔으면 되겠지만 안류 박사과정 3강, 그리고 어떻게 늘 금요일 날 이렇게 뭐 핵심 메시지를 하는데 기왕이 모였기 때문에 산업선교, 전도학교, 그 다음에 핵심 등등 몇 가지 한 8강의 하셨어요.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우리 마음 자체가 다르거든. 핵심 우리 보잖아요.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올라가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내 자세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체험된 거예요. 이렇게 대면이 참 좋은 건데 사단은 합법적으로 비대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대면 이게 참 뭐 이제 유 목사님은 비대면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갱신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이 대면과 비대면이 그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들기도 하고. 또 세 번째, 말씀의 가치, 메시지의 가치. 안류 박사과정은요, 사실은 강의가 적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업료를 내요. 저는 이제 재학생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학교 기금 발전도 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번에 메시지가 237 그러니까 치유 서밋 메시지 계속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세 가지: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 이게 이제 안류 박사의 가정의 세 강의예요.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 이거 만들어라,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달라요. 이게 뭐 갔다 와서 사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항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치 면에서 뭘 어떻게 계산할까?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그 어떻게 가치를 느낄까? 자, 상당히 제가 이런 건데, 이 말씀 이런 건데 이게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거구나.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노예의 김기태 목사님이라고 그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가서
이번 주 할 거거든요. 토요일 날 할 메시지 이번에 하셨는데 산업성경 메시지 가운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두 가지다. 하나는 로마서 3장 23절. 죄인 된 상태에서 간다. 모든 사람이 가는 거다. 근데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8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다 끝냈다. 그 길 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의 길이다. 극소수만 가는 길이 있다. 그게 증인의 길이다. 근데 0.1%라고. 그 메시지 그대로 토요일에 주일에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가치, 자, 또 하나. 자, 말씀 것처럼, 자, 안류 세강, 산업선교, 전도학교, 핵심. 오늘은 뭐냐면, 안류 1강, 2강 끝나고 나서 또 덤으로 뭐냐면, 중직자 개강 메시지. 총 8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에 1강 끝나고 그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이 집중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집중의 축복이,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1강 들을 때하고 다르고 2강 들을 때하고 다르고 3강 들을 때 다르고 입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산업선교, 전도학교 핵심 메시지 대면으로, 그리고 또 중직자 개강 메시지 연속으로 8강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한 번 듣는 것하고 두 번 듣는다고 완전 차이나,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참복이지만, 일주일에 그것도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강단 메시지 들을 것이고 분명히 기도 수업도 들을 것이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말씀과 관계없이 와서 주일 메시지 들을 때 어떨까? 영적 존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 존재인데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 그 메시지. 더군다나 주일을 왔을 때 우리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결혼 생활 10년이 중요하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키우고 뭐 하면서 주일날 와서도 여러 가지 분산되는데, 내가 메시지 집중하지 못하다 보면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고. 일주일 동안 메시지 안 들어. 특별히 이제 흐름 못하면 이거는 영적 상태가 안 돼. 그래서 꼭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봉사하면 문제가 돼요. 영적 힘이 없는데요. 말씀의 흐름 놓치고 어떤 내 힘으로 봉사한다? 아니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니 메시지 집중이 이렇게, 더군다나 대면에 이렇게 중요한데 사단은 이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더군다나 만약에 일주일 내내 메시지 안 듣고 주일에 딱 와서,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직자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7가지 기도, 성막 7기도, 그게 내 체질이 안 되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신 7가지 기도가 그 전부 다거든요. 기도 있어서 언제나 언약 기도, 떡상, 힘을 얻고 생명 얻는 기도. 하나님 오늘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만약에 일주일 내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남 메시지를 기도했다, 어떻게 되겠냐? 이번에 하시더라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진짜 일주일 내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 일주일 내내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목사는 강단 선교사, 중직자들은 현장 선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지고 와서 메시지에 집중한다, 다르겠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행복한 근본과 기쁨. 다섯 번째, 이것 때문에 더 행복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게 완벽하게 완료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간판도 했고 또 십자가 하나 다시 할 거고 이렇게 이제 뭐 3층에 뭡니까 담회장들 하고 뭐 앞에 정리하면서 하나가 남았잖아요. 아직 완벽히 정리 안 된 게 그 입당 예배잖아요. 드디어 이번에 가서 유목사님 비서 김창희 목사님 만나보고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입당 예배, 입당 및 임직 예배 날짜가 정해졌어요. 기도하시라고 저는 드리는 거예요. 언제냐면 5월 30일 오후 4시 이렇게 5월 30일 날 오후 4시.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서 계속 지내지만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이제 이거 더 뭐 딜레이 되지 않고 그때 하기로 하고 우리 김창희 목사님하고 완전히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새롭게 유 목사님 오시고 거기에 이제 임직식에 순서 맡은 목사님들도 오시고 뭐 다 올 수는 없으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도 의논했죠. 그래서 오후 4시에 와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어제 마지막 임직과 입당 예배로 마지막 되는 그런 시간표. 그게 뭐냐면 축제로. 부담이 아니라 정말 축제로. 어제도 우리가 그 앞으로 임직받을 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제3의 시작이에요. 제3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불신자로 멸망하기를 했던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이제는 사명자로. 모세의 40년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도 뭐 내가 내 인생 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아닌 중직자로. 그래서 중직자 장로를 프로스피테로 했잖아요. 프로스피테여서 더 나은 사람. 그렇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주셔서 이거 정해놓고 나니까 내 마음의 평안도 하고 참 좋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메시지 얼마큼 내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드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다르고 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듣는 일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게 뭐 개인적이 되든 아니면 예배가 되든 아니면 내 삶에서 어떤 것이 되든 이것이 계속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서 주님의 일도 그 힘 가지고 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더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처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합시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은 안류 1강, 2강, 3강 다 끝나시고 나서 이제 중직자 개강 예배 메시지 이거 다시 교회에서 볼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 주셨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직자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토요일 날 산업선교는 이제 중직자 이제 대학원 메시지 같이 나가셨던 건데 뭘 말씀하셨냐면 중직자의 이유 제목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중직자 세우냐 중직자의 이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중직자입니다. 사실은 다 중직자예요. 어느 한 사람 치고 중직자 아닌 사람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 부입혀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다가 이제 기름 부어서 목사님들 안수했을 때 기름 부어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직자가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 중직자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서론에 하시면서 중직자가 할 일이 있다. 이거를 가장 중요히 말씀하셨어요. 중직자의 할 일 뭐냐 도대체? 뭐냐? 전에도 말씀했던 메시지인데 이렇게 하셨어요.
전문적 용어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 제한적 집중. 모든 것에 집중이 아니라 제한적 집중을 해라, 중직자들은.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유 목사님 늘 시계를 갖고 다 자랑은 아닌데 하시잖아요. 안 맞는데요, 명품은. 제한적으로 생산한대요. 제한적 생산. 마구잡이로 비싼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제한적 생산.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있게 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제한적 집중. 그렇게 해라. 중직자들이 먼저 할 일이. 자, 그런데 제한적 집중을 말하면서 뭐에 집중을 하느냐? 언약 잡는 겁니다. 중직자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교회. 교회. 요거를 언약 잡아라. 요거를 언약 잡아라. 그러면 교회 간에서 뭘 제한적 집중하고 교회 간에서 뭘 언약으로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나는 참 그게 좀 바꿔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써셨으니까 그냥 쓸게요. 근데 우리 바꿔야 돼요. 나는 이 교회 장로, 나는 이 교회 권사, 나는 이 교회 집사다. 평생 나는 여기에 이 교회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다가 제한적 집중을 해라. 나는 이 교회 장로다. 나는 이 교회 권사고 이 교회의 그래서 집사다. 나는 이 인생을 여기다 달 것이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꾸고 싶어요. 뭘 바꾸시냐면 나는 이 교회라는 것은 그건 사실은 용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예요. 나는 이 교회를 했을 때는 그런 말을 들어보면 그럼 뭐 다른 사람인가? 뭐 그렇게 듣기도 하고 표현상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어쨌든 오늘은 이 목사님이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이 교회에 내게 주어진 모든 직분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평생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때 이렇게 제한적 집중인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직자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이때 오는 중요한 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중직자들이 미션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잡고 미션도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을 만큼 된다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목사들은 목회자로 기름 붓게 해서 7, 8년 훈련받아요. 근데 중직자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 훈련 없이 중직자 세워놓으면 어떤 신학도 없고 어떤 뭐 봉사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결국은 자기가 나와.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번에 RU에도 중직자 입학해라. RTS에도 중직자 입학을 해라.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 신학을 해라. 진짜 해라. 흔들리지 않고 뭐 바로 알고 해야지. 이게 안 되면요 사실은 참 중지가 돼가지고요 내게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봐야 돼요. 이 부럽다고 하는 게 참 이상하긴 한데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뭐 이름 대도 되겠네. 안디옥교회 젊은 중직자 몇 명, 그 다음에 엘린교회 중직자 몇 명,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해. 이번에도 여기 RU 박사과정에 재학생은 아니겠지만 봉고차 타고 다 와서 뛰다. 이 사람들은요
월차 내고 그 중요한 월차 다 내고 그리고 거기 다녀. 거의 안 빠져.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교만하겠습니까? 자기 능력을 하겠습니까? 자기 게 안 나오겠죠. 계속 메시지 듣니까. 그래서 미션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에 계속 강단 신학을 해라.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온라인으로도 이제 신학을 그런 거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 하셔야 돼요. 앞으로 미래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귀향의 중직자로서 앞으로 올 텐데 맨날 이거 중직자 되고 나서도 시험 들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중직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까지 나갔을 때 그때 드디어 인턴십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뭘 중요히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중직자도 얘기했지만 자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경험인데 내가 살면서 살았던 경험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경험만 얘기하지 말아라. 그 경험을 말씀을 가지고 비춰서 그 경험을 얘기해라. 말씀이 없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 내 것이 나온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 경험을 인턴십으로 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경험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 대학 청년 예배 때 인턴십 이거 우리 중직자들 하나씩 어쨌든 거기에 집어넣어서 한번 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없는 경험만 얘기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나 말씀을 통한 말씀에 비춰 자기 인생을 비춰가지고 그 인턴십 하게 되면 올바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 신학이.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올바른 포럼이 된다. 올바른 포럼. 중직자들이 그래서 인생 포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어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똑같은 단어지만 좀 해석을 다르게 하셨어요. 임마누엘. 그리고 세 번째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이런 포럼을 해라. 누가? 중직자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내가 잡을 언약 중직자가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포럼을 교회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했고 우리와 함께 했고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포럼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본론인데 뭘 말씀하냐면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 자, 길지만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10가지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정확한 언약을 줘야 되는데 뭐냐? 창세기 37장 11절. 야곱과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 그죠? 정확한 언약 잡았다. 얼마큼 정확한 언약을 잡았냐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언약. 출애굽기 2장 10절 요게벳 모세 엄마 요게벳 정확한 언약을 잡았고 정확한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했죠. 그만큼 뭐냐면 요게벳 경우에도 이제까지 내려왔던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정확한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했다.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중직자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7절. 중직자 이드로가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너 혼자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모세에게 그걸 전했지요. 그렇게 이드로가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함께 출애굽의 주역으로 살았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지만 단 한 번 잘 해놓고 여호수아 2장 15절 16절 누구죠? 라합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 그래서 정부 땅권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소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은 그걸 듣고 나서 정확한 언약 잡고 결국은 어디까지? 예수님의 족보까지 딱 한 번 한 거예요. 딱 한 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언약 잡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언약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 때가 많죠. 근데 라합은 단 한 번 한 거예요. 다섯 번째,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누구죠? 한나. 무슨 언약 잡았어요? 처음에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웠지만 나중에 나실인 언약. 그 나실인 언약 하나 딱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실인 사무엘 하나님께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다윗 얘기입니다. 17장 20절 골리앗과의 싸움했을 때 다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정확한 언약 잡고 평생 살았죠. 열왕기상 18장 1절로 5절 누구 얘기죠? 오바다도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 아신 것처럼 그 가장 극악한 왕 아합 밑에서 감히 50명씩 선지생들을 숨겨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오바다는 정확한 언약 잡고 자기 전생에 드리고 재물 드리면서 선지자를 키웠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7천 생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바다 정확한 언약이에요.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 장좀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라 앞방에 들어왔던 120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마가다라 앞방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사회 매장당하고 그런 게도 관계없이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14절 언약 들어갔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 얘기입니다.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앞에 설 것이다 해서 사도행전 19장 21장 23장 11절 27장 24절 이렇게 바울도 정한 언약 잡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어디 갔어요? 로마. 그래 본 거예요. 우리도 항상 볼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긴 한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울 생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항상 바울의 가슴속에 있었던 이 언약 가잖아요. 마지막 열 번째 그게 로마서 16장 21절로 21절의 인물들 이 사람들이 정확한 다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언약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를 잡을 언약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교회 유모사님 말로 비른다면 그냥 이 교회 장로, 이 교회 권사, 이 교회 집사 평생에 나는 여기에 내 교회에다가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단 내리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중직자의 할 일이 뭐냐면 제한적 집중.
이것저것 집중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직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직에 집중. 이거는 방법이다. 말씀하세요. 오직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잡고 마가다라 앞에 나와서 오직 집중을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났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이런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왔냐?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준다.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성, 여기서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2살 되면 이미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발견하고 평생 그 길을 걸어간다. 성인식. 이렇게. 전문성 가지고는 그 뒤에 이제는 사명 갖고 살아라. 사명식. 이미 13살 때. 그리고 이제 현장에 파송을 한다. 파송식. 계속 좀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 나가는 것이다. 이미 13살에 달란트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사명식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파송해서 드디어 현장 나와서 이 주봉 드리는 것이다. 다르죠. 우리 엠넌도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는 응답, 이거 주일날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에 메인 스트림 7가지 7흐름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7흐름. 성경 전체 메인 흐름, 보좌, 10가지 비밀, 10가지 믿음, 9가지 흐름, 5가지 기도, 그리고 62가지 삶.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럼 주일날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직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계속 그러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부터 할게요. 자, 결론. 우리는 어떤 중립자가 결론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텐데 재창조란 말은 우리의 능력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25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 25시 그리고 25시. 우리의 능력 밖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25시 말씀하면서 25시 기도. 25시 기도. 25시 기도의 축복을 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25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25시 말씀.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25시 전도. 한 단어씩 이렇게 결론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미 예비된 구원받고 작정된 사람과 제자 하나님 붙여주신다. 재창조. 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중위자의 이유. 왜 중위자 하나를 세우시느냐? 그래서 이제 먼저 중위자가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제한적 집중이다. 어디에? 여기에. 여기 교회에.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언약 잡았지만 지금 우리는
중직자로서 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중직자, 이 교회의 장로, 이 교회의 권사, 이 교회의 뭡니까? 집사, 이 교회 렘넌트, 여기다 생을 걸고 우리 살아가자. 그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귀중한 축복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이제 나중에 주일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일곱 가지 흐름이 너무 중요해요.